천국을 위해 투자할 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생애를 준비하는 거죠. 천국의 그런 준비죠. 그러니까 사고 대책이 돼 있는 사람은 노후 대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것에 대한 갈증을 주신 것 정도죠. 그래서 전도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짜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천국을 약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죠? C.S. 루이스가 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떠올리는 천국은 기껏해야 죽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곳일 뿐이다. 진정한 천국을 갈망하지 않은 이유는 중 하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천국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너무 지겨운 걸 많이 본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또 어떤 때 너무 시끄럽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천국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좋은 거고 완벽해요. 그러나 로컬 처치는 문제가 있어요. 거리도 교회처럼, 또 이민교회처럼.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처럼 천국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교회 같을까 봐.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교회도 천국 같던 교회가 갑자기 깨어지고 가정도 천국 같다고 생각했는데 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 이유를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죠. 그냥 우리는 맛보는 거죠. 천국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갈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 차이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을 갈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달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면 좀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죠.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걸 3층 천에도 다녀왔어요. 그런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찰스 캐터링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한 이 생이 끝나면 영원한 미래의 생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제가 그 장례식에서 주로 하는 설교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그 자궁에 10개월 있다가 거의 10개월만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탯줄이 끊겨야지 성장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년 나오면 7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란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천국이 갈 것이냐 지옥이 갈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 사느냐?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 quality of life. 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어떤 가정들은 천국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영생을 이미 누릴 수 있어요. 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천국 정말 좋은 거잖아요. 어디 갈 수 있죠? 예수님 보면 쉽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눈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신 거예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삶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한다면 우리 날마다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네, 천국은 장소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관계적인 거예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면 사랑하고 겸손하시고 서로를 존귀 여기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개념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네, 어디가 천국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통치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를 앉으시면 우리 마음은 천국을 경험해요. 근데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우리 옛 자아가 있고요. 새로운 자아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를 앉도록 허락하실 것인가?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교회는 축복되죠. 회의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의 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달라스 윌라드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어 지금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마누엘, 네, 그것이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모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싸웠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근데 나중에 성령을 그들이 충만히 받으면서, 네,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슬픈 자가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네, 근심하는 자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네, 갇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마음에 상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느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썩으면 냄새나잖아요. 더러우면 불쾌하잖아요. 예, 쇠하는 것은 우리에게 낙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정말 없으면 좋겠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루이스가 하는 말이 정말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네, 미안하지만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만큼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종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못. 예. 우리가 육신이 중요하지만 육신은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설령 우리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죄와 싸우기 위해서 희생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지옥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은 천국을 아시잖아요. 결국은 지옥과 천국도 또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요, 관계의 개념이죠. 분명히 장소적으로 있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지옥은 원래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네. 자,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뭘까요? 누구랑 같이 있냐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네, 1시간이 5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겨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10분 있어도요, 그냥 하루 종일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사랑의 법칙이죠. 상대성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어떤 영이 행복하세요? 너무 편한 것? 아니죠.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천국은 보세요. 천국이 여러 가지 차원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관계 기술을 터득을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면서 에덴을 행복시켜 준 거죠. 에덴의 회복이 뭐죠?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 그래서 reconnect, 주님 오셔서 우리를 reborn,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recover,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reconnect,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특별히 관계에서, 그런 면에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존재해요. 천국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또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또한 천국은 통치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이 함께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소의 개념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장소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디멘션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이고치와 이 누이고치가 만들어내는 실크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씨앗과 꽃과 열매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의 공간적인 개념과 천국의 공간적인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공간이 있는 건 맞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또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육을 지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천국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학자나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고,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려 했느니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 4절을 보세요. 누가 정자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요. 예수님 우리 안에도 거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죠. 세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어떤 분은 돈이 천국인지 아니까요. 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돈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점과 동록이 해야죠. 땅에 쌓아둘 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전도시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에 보면 인생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하여금 많이 벌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준대요. 근데 그것도 헛되대요. 왜냐하면 그걸 줘도 결국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당장 부르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냥 두고 가야 돼요. 또 하나, 많은 것을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면 헛것이죠. 전도시장 6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정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누리지 않는 게 죄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첫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장자가 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내 거 아니냐. 너 왜 누리지 않았느냐. 첫째 아들의 죄는 누리지 않는 죄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삶에 부유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았고 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첫 번째 아들의 죄는 뭐냐. 네,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않는 것 죄예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누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 오셔가지고 잘 누리셨어요. 물론 주님이 집을 가지거나 뭐 이런 거 안 하시지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왜 춤추지 않느냐. 왜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춤추는 나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것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하기 위한 것이죠. 핍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축적하고 축적하는 일에만 집착하는데 네, 축적하지 말고 누리고 나눠야 돼요. 성경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흘러보내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해도 괜찮아요. 쌓아둬도 괜찮은데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충만한 현재를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잘 극복해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또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문화인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용서,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 특별히 존중이 여겨지는 것.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히 꽃피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모든 가능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다. 죄로, 악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화평하고 사랑하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경험하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처럼 돼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거예요. 화평과 온유가 가능한 거예요. 욕하고 거칠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국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창기와 세리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무한한 사랑, 무궁한 사랑,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점점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 이게 천국의 문화예요. 성도 여러분, 벅찬 가슴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더 알아간다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